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53장 우리 두 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이사야서 52장 그 앞부분은 여전히 바벨론에서 그 단잠을 자고 있는, 곧 나와야 될 텐데 아직도 거기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예루살렘이 이제 회복이 될 것이니까 예루살렘도 바벨론에서 올 사람들 정신 차리고 맞이할 수 있게 좀 깨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의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너의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는 할례 받지 아니한 자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떨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스스로 사로잡힌 딸, 이미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이 다 과거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니까요.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너의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 스스로 풀어라 하는 말에 다른 해석이 또 있죠, 그렇죠? 거기 보면 줄이 풀렸으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오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미 회복시켰는데 너희가 안 나오면 그러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거기서 나와라. 왜냐하면 너희들을 묶었던 그 사슬이 풀렸으니까,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까 돈 없이 속량될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한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실제로 바벨론에 잡혀간 이유는 그들의 죄가 어떻기 때문이었습니까? 관영했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로 데리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나 보니까 어디였다는 거예요? 바벨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잡혀간 사람뿐 아니고 바벨론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진행 기간이 70년쯤 되니까 실제로 돌아오는 사람들 대부분 다 어디서 태어난 사람들입니까?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냐 그래. 태어났는데 바벨론인데. 그러니까 이제는 돌아와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란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 것이다.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남왕국 유다를 회복시키실 때가 되면 고레스 왕이 칙령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다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면서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해라. 너희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복 중에 복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통치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죠. 너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바벨론이 너희를 통치하지 아니하고 페르시아가 너희를 통치하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치할 것이다. 이 복음을 빨리 산 넘어서 가서 전해라. 그런 것이죠.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서 8절입니다. 너의 파수꾼들의 그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그 눈이 마주 보리로다. 이 복된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되어지면 또 지키던 파수꾼들은 다 그들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그 눈이 마주치게 되어지고
기쁨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서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그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았도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떠날지어다. 그 바빌론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나오고 그 바빌론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 그 우상들, 그 부정한 것을 만지도 말아라.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깨끗하게 할지어다. 레위 사람들도 다 있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뿐 아니고. 그래서 다 함께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하나님께서 확실히 보살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할 거다. 그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기억나시죠? 제발 좀 나가달라고 싹싹 빌어서 이제 한몫 챙겨가지고 그렇게 나왔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 바빌론에서 나올 때에도 황급히 도망치듯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돌아오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다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돌아오게 해줄 터이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정말 하나님이 풀어주신 그 사슬을 너희들이 깨닫고 이제는 돌아와야 한다 하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52장 13절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단락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예언자가 예언을 하고 또 다른 예언자인지 같은 예언자인지 그건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 그대로 예언을 하는데 무엇을 예언하느냐 하면 메시아 예언을 해요. 메시아 예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 하면 아브라함처럼 이 갈대아 사람들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기 조카 롯을 건질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거든요. 또는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메시아, 아니면 다윗처럼 항상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 놀랍게도 이 이사야서에서는 고난받는 메시아, 또 끊어져 없어지는 메시아, 이 하나님의 종의 노래가 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종이 그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선지자인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종은 여태까지 얘기되었던 선지자들하고는 좀 입장이 다르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라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그 메시아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은 신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전혀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볼 때마다 이 부분을 제일 어려워합니다. 예수님하고 너무나 딱 맞는데 그 예수님은 아니라고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체 이 종은 누구인지 아직까지도 전혀 이사야서가 그 유대인들에게는 풀리지 않는 그 수수께끼 책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우리는 그 신약의 그 역사를 다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난과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 중에 공생의 사역들을 우리가 보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이사야의 예언과 정말 얼마나 똑같으신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무려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그렇게 외쳤던 것이거든요. 500년 전에. 그런데 그 외침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구나 그런 걸 다 아는 것이죠. 실제로 뭐 이사야서 잘 아시는 것처럼 9장에도 11장에도 또는 뭐 35장에도 42장에도 이사야서에 참 여러 군데 이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내용들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 이제 그 52장 13절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할 것이다.
실제로 이제 원어를 보면 조금 달리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종이 아주 지혜롭게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다 받들어서 이루시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요즘 수요 강독회 할 때 그 복음서를 다 읽고 있거든요.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저런 질문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참 지혜롭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참 곤란에 빠뜨리려고 동전 하나 가져와 가지고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면서 바치라 그러면 매국노라 하고 바치지 말라 그러면 로마 법정에다가 고발하려고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다그칠 때 예수님께서 그 동전 내보라고, 그리고는 누구 그림이 있냐 했더니 가이사입니다 했더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너무 옳은 말이죠 뭐. 각자 주인에게 돌려주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질문했던 사람들이 참 뭐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참 지혜롭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실 때. 보라, 내 종이 지혜롭게 행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제 승천하시고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그렇게 되기 전,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전 그 모양이 타인보다 심히 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죄송한 얘기인데 예수님의 외모라 그러죠, 그렇죠? 그 외모가 정말 볼품이 없었다는 거예요. 몰골이라고 해요, 몰골. 볼만했다는 거죠, 뭐. 너무 못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공생애가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빌라도에게 잡혀가지고 이제 맞으신 적이 있는데 군인들에게 그때 상하신 것만 상하신 것이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외경이긴 합니다만은 유다 복음서라 하는 책을 보면 예수님 어린 시절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자기 친구들하고 놀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유전과 전통 이런 거 안 따르잖아요. 진짜 율법의 본 정신을 따르고 사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동네에서 왕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가버나움에서 대단한 일을 하시고 그리고는 고향 마을에 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고향 사람들이 그 말씀을 다 듣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인정합니까? 잘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마을 나사렛에서 한 30살 살 때까지도 전혀 인정받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좋은 소문 나가지고 와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니까 어디 가서 저런 거 배워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말은 참 그럴듯한데 그러면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표적도 한번 행해보라 하는 식으로. 그게 참 예수님께서 마음 상해하시는, 그리고 또 동네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인정을 받았다면 그러지 않았겠죠. 야, 참 어릴 때부터 남다르더니 확실히 대단한 인물이네 뭐 그랬을 텐데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상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네 친구들하고 자꾸 어울려 놀고 싶어 하는데 그 동네에 또래 엄마들이 예수님이 부담스러우니까 한 번은 예수님께서 친구 집에 가서 놀자 부르는데 누가 뜨거운 물을 확 기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뜨거운 물이 이렇게 기얹어지면서 얽어져 가지고 화상을 심하게 입어서 마치 나병 환자처럼 얼굴이 얽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셨는지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 동네에 너무 쉽게 들어가시죠. 베다니에. 늘 예루살렘 올라오시면 베다니에서 머무셨고 또 누구 집에 머무셨냐면 나병 환자였던 그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오빠가 되는 그 나사로 집에 늘 머무셨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도 왕따 당하고 많이 맞으셔서 일하실 때는 정말 몰골이 볼만할 정도로 너무 많이 상이 있었지 않았는가. 성경은 처음부터 그 모양이 타인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상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했다는 거예요.
참 사람의 얼굴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많이 상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랍니다. 아니 이렇게 생긴 분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가 있는가? 외모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제자들은 자꾸 보면 또 아무리 이상해도 자꾸 보면 익숙해지거든요. 또 그러면 괜찮은 것인데 익숙해지기 전에 한번 보고 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그 나병 환자들 이렇게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렇게 얼굴이 헐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가 떨어져 나가면 구멍만 이렇게 두 개가 뚝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럼 보면 막 깜짝 놀라는 거죠. 거기서 뭐 봉사하시는 분들은 늘 보면 익숙해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도 처음 보면 놀랄 만큼 그렇게 생기셨다는 거예요. 너무 상해서 그 외모가. 그러나 정작 그가 나라들을 아주 놀라게 할 것입니다.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게 될 것이거든요. 그 하신 말씀이 또 너무 옳고 그 하신 일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예수님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보고 바르게 깨닫게 되어지면 누구나 다 할 말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 앞에서 정말 놀라게 되겠죠. 문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전하게 될 텐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겠는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이사야서에서 그 과거형으로 다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미래에 대한 예언인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하실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해서 강조하기 위하여 미래에 있을 일들을 다 과거형으로 적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영광과 예수님의 그 희생과 이런 일들을 처음 전할 때 사람들이 그 쉽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팔, 그 은혜의 팔, 그 사랑의 팔, 그 팔이 대체 누구에게 나타난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구원하신 방법을 사람들이 믿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아니 그 남들이 알기로는 목사의 아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이 이제 십자가를 지셨는데 죄인처럼 그런데 그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면서 우리의 죄를 사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팔, 구원의 팔을 사람들이 쉽게 잘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주에 있을 이제 이 바울 서신 강독회를 위해서 서신서를 다시 한번 쭉 보는 중에 계속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안 믿어지니까 다른 예수를 자꾸 얘기하고 다른 복음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잘 안 믿어지니까. 구원의 근거를 하나님의 은혜에 그렇게 해서 찾지 않고 자꾸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뭘 행해야 된다면서 자꾸 자기의 구원의 근거를 찾는 거 아니겠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는데 어떻게 그가 우리를 구원하는가? 그 유대인들은 도무지 믿지 못할. 하나님의 팔이, 그 구원의 팔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누가 믿을 것인가? 잘 못 믿는다는 거예요, 의외로. 이어봅시다. 그는 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주 앞에서,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같아서. 야, 물어봅시다. 뿌리는 땅 속으로 파고듭니까? 위로 올라옵니까? 그러니까 위로 올라오는 것은 줄기겠죠, 줄기. 뿌리가 아니고. 이 뿌리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또 마른 땅에서 나오는 줄기 같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올라오는 줄기니까 튼실하겠습니까? 빼짝 골랐겠습니까? 못생긴다다가 풍채도 없는 거예요. 풍채도.
우리가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외모를 가지고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었다. 풍채도 없었고, 그리고 그 모습은 너무 많이 상했고, 근데 실제로 상한 걸 보니까 맞아서 상한 것만 있었던 게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보니까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기까지 하는데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강고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말인데 참기 어려울 만큼의 큰 고통을 얘기할 때 강고라 그래요. 참기 어려울 만큼의 큰 고통을. 그런 고통을 예수님께서 많이 겪으셨어요. 조금이 아니고 많이. 어릴 때부터 남들이 견디기 어려울 만큼의 큰 고통을 많이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질고를 안다 할 때 질고는 딴 게 아니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통을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 번역이 조금 가볍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는 질병을 알아서 고통 가운데 계셨다. 그런 의미가 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 참 아프구나 하고 알아줬다 이런 뜻이 아니고 본인이 병을 다 앓으셔서 모든 고통을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완전한 사람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남들보다 편하게 지내신 게 아니었고 어릴 때부터 더 큰 고통 가운데에서 온갖 병을 다 짊어지시고 그러고 이제 일을 하신 거예요. 정작 남의 병은 다 고쳐주시면서 자신은 병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늘 고통 가운데.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예수님께서 일을 했지만 3년 반 사역하시고 십자가에서 잠깐 아팠지 뭐 6시간밖에는 달려 계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의 고통을 어떻게 아시겠는가?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알아 누워 봤는가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병 걸린 사람들을 보면 그 병 걸린 사람들을 늘 불쌍히 여기시고 아파졌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아파 봤거든요. 본인이. 그러니까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참 죄송한 얘기인데 저는 누가 아프다 그러면 아픈갑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아픈 것만큼 아파본 적이 잘 없기 때문이거든요. 또 저는 그만한 아픈 것은 참을만 하던데 너도 참지 그런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동일시가 안 되어서 감정이입이 참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고통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아픈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 예수님께서 몸소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제가 딴 거는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유엔 공원 가니까 묘비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묘비를 보니까 다 21살, 20살, 19살 그때 돌아가신 거예요. 참 거기 가니까 눈물 나더라고. 저도 군 생활을 해봤는데 우리는 다 말 통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지내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생명부지에 남의 땅에 와가지고 거기에 그냥 자기 몸을 다 묻었는데 나이가 19살, 20살, 21살 이러니까 참 가슴 아프더라고. 예수님께서는 간고도 많이 겪었고 질고도 많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 아셔요. 몸소 체험해서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병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확실히 믿고 주님께 도움을 바랄 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은 사람들 고백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이어봅시다. 이어 말씀하시기를 마치 사람들은 또 그에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 멸시를 또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굴을 가린다는 말이 그 나병 환자가 이렇게 얼굴이 녹아서 흘러내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갈 때는 일부러 떨어져 가지고 자기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자기를 못 보게 해요. 보면 놀랄까 봐.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아주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고와 질고를 많이 겪고 다 아실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런 완전히 무시당하시고 멸시당하신 일들이 너무 많은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한 사람들의 심정을 다 아시는 거예요. 외면 붙는 사람들의 심정을 다 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뭐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하실 때도 예수님도 참 가난했던 모양이에요,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가버나움에 있을 때 성전세 내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한마디 하죠. 아니 내가 왜 성전세를 내나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시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자 하면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주머니에서 꺼내주지 않으시고요. 낚시를 하라는 거야. 물고기가 동전 하나 물고 나올 거니까. 무슨 말이죠? 예수님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늘 가난하셨어요, 예수님도. 보면. 그러니까 누가 주면 먹지만 예수님께서 줄이셨다는 거예요, 또. 울기도 하시고.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께서 기뻐서 웃었다 이런 말씀이 안 나오셔요. 성령으로 기뻐했다 하는 말이 딱 한 번 나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격려하셔가지고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말씀 딱 한 번 나오고 예수님께서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실 때 예수님이 웃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유는 강고와 질고가 너무 많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웃을 일이 없으신 거죠. 이어봅시다. 또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저 사람 왜 병들었겠는가. 하나님께 맞아서 고난당하는 거야. 너무 쉽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병든 사람들 보면 속으로 그런 마음 은근히 들거든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병이 들었는가 하면서. 자기 인생을 잘 경영했으면 저렇게 나중에 아플까 뭐 그런 식으로 함부로 또 생각하거든요. 예수님도 그런 오해를 많이 당하셨죠. 그러나 그가 그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그가 상하게 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하게 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그렇게 곤욕을 당하여 괴로웠는데 강고와 질고와 또 온갖 멸시와 천대와 그리고 찔림을 받고 상함을 입고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다 당하여 괴로울 때였는데 그 다음 줄쳐놓으세요.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프다 할 만도 한데 실제로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으셨고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그 모든 고통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가타부터 입을 열지 않은 거예요. 너 때문에 이렇다.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신 거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참고 넘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본인이 당하신 모든 고통을 우리에게 와서 따지기 시작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미안해서 그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런저런 오해가 많을 수 있고 많은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내 잘못과 상관없이 그럴 때 우리가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가야 관계가 안 끼어지는 거예요. 저도 참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말을 하는 순간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가만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잠잠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도소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뭐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요즘 동영상 같은 거 너무 많으니까 그 양털 깎는 거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호주 이런 데서 양털 깎는 걸 보면 폼에 딱 안고 양털을 이렇게 깎을 때 양이 꼼짝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기계로도 깎기도 합니다만은 일부러 그렇게 깎는 시연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던데 보니까 양이 폼에 안겨가지고 한번 울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하고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소리 내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그 수욕을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참고 아무 소리 아니야 좀 세상이 조용해지지 않겠습니까? 다 뜯으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제가 보니까 미국은 며칠 동안 시끄러울 것 같아요. 보니까 트럼프도 바이든도 전부 이제 뜯기 시작하니까 조용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기는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아요. 누구 하나 빨리 수락 연설을 하고 물러서야 입을 닫아야 조용할 텐데, 그렇죠? 또 이어봅시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는데, 그런데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나의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그런 생각이라도 했겠냐는 거예요. 대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죄가 없다는 걸 다 알면서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리고 그 죄값을 오히려 우리에게 돌리셔서 그렇게 외쳤던 거 아니에요.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라.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는 그렇게 곤욕과 신문을 당해도 강포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능력이야 예수님 전능하신 분이신데 힘으로 했으면 게임 끝났죠. 이건 베드로가 예수님 밑에 와서 한마디 한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12군령이나 더 되는 군사들을 불러와서 이들을 물리칠 능력이 없겠느냐.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해버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잡혀가는 거야 하면서 오히려 베드로를 다독이시는 그런 장면들 나오지 않습니까? 칼을 쓰지 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말씀이 없으셨고 강포를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입에는 거짓도 없었어요. 거짓도. 그리고 그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 번역이 너무 애매하게 된 거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굳이 의역을 한다면 예수님은 악인들과 함께 죽으셨고 그리고 그 무덤은 부자의 무덤에 묻히셨다. 그렇게 번역을 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가 3개가 있었잖아요. 2개는 강도의 십자가였고 중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는 그렇게 악인들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께서 묻히실 때는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 부자였죠. 그렇죠? 그 요셉의 무덤에 묻히게 되셨죠. 그리고 그 모든 예언이 말씀하신 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다. 이어봅시다. 또 여호와께서, 알고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그 기도를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으시겠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 기도하셨잖아요. 할 수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시라. 하나님이 그 아들의 기도를 왜 외면하시겠어요? 아들보다 우리를 어떻게 보면 더 사랑하신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감사다 이 말 말고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크신 사랑 앞에서. 왜 사랑이 크다고 얘기하느냐. 그 독생자를 외면하고 우리를 건지셨거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음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지고를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속건 제물의 개념을 아시죠? 그렇죠? 단지 죄를 속한다는 것이 아니라 값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대가를 더 지불하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대가를 지불할 때 좀 더 좋은 것으로 지불합니까? 좀 더 못한 것으로 지불합니까? 그러니까 더 좋은 것으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당연히.
그가 그 씨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또 오해가 되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사 상태로 있다가 또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의 자녀가 있었다. 막달라 마리아하고 또 결혼해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씨가 있었다, 그 후손이 있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바울이 그런 걸 다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있었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죠? 둘째 사람 아담. 둘째 아담이 둘째 아담. 그러니까 이 아담은 그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조상인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은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거듭나는 모든 사람의 뭐가 되신 거예요? 그 조상이 되신 거예요, 첫 열매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머리 위에 임하는 장면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되면요, 거듭나면 다 주님의 모든 교회에 연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시다. 모든 거듭난 사람들의 시조가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고, 긴 정도가 아니죠. 영원하시죠. 영원하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실 것이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본인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래, 이렇게 되는 것이 맞지.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본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것을 만족하게 여기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그 죄악을 친히 담당할 것이다. 그 예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이죠. 그렇죠? 모든 그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완성하셨죠. 진리의 그 복음, 그걸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고 또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좌우편의 강도 중에 한 강도에게도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 오히려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그 53장은 실제로는 이제 52장 13절부터 내용이죠. 그렇죠? 그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인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예수님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때는 그 어떤 얘기들을 했느냐면 여러분 그 원본 중에 그 기원전 원본은 히브리 원본도 기원전 원본은 없어요. 원본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느냐면 기독교인들이 그 구약 성경을 훼손시켰다 이런 식으로 뭘 집어넣었다 첨가했다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1947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그 양치는 꼬마 애 하나가 그 사해 쪽에 그 양이 한 마리 도망가서 굴에다가 돌을 집어넣는데 쨍그랑 하면서 항아리가 끼어져 가지고 안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두루마리가 많았던 거죠. 그게 이제 사해 사본이라 그래요. 여러분 사해 사본이 말 그대로 기원전 사본이에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그 사본 중에 이사야서는 똑같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다 남아있는 사본이 이사야서 사본이었어요. 거기에 이사야도 53장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고 엉뚱하게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봐라 여기 있잖아 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그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막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니까 그 조용하라 막 그런 얘기를 할 때 저 아이들이 소리 지르지 아니하면 돌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할 거라고요? 노래할 거단 말이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꼬마이가 돌 하나 던졌더니 이사야서가 짠 나타나가지고 봐라 이게 진리가 아니냐 하고 외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회 사본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여러분 기회 되면 한번 살펴보시면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1947년도 얘기니까. 20세기에 와가지고 진짜 그 기원전 사본이 발견되는 바람에 구약 성경이 그 얼마나 변기 없이 전해져 왔는지 확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또 안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예수님 하신 것 중에 우리가 본받아 살 것이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잠잠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들리지 아니하면 그러면 우리 주변이 조용하게 될 것이고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조용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강고와 질고를 다 당하셨다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며 공급해 주신다는데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깨끗하게 씻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